안녕하세요. 박우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4과 그리스도를 증거함 가운데서 생활로 증거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사셨습니까? 자, 오늘은 말로 증거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구절. 전부 다 암송하셨죠? 함께 암송해 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자, 지난주 공부했던 걸 한번 복습해 봅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도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안드레의 경우, 어제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방법 첫 번째로 생활로 증거. 생활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에게는 선행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증거하는 방법 두 번째로 말로 증거함. 9번.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까? 시편 107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누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로 나가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든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내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건 뭐예요? 한 가지는 과거 상태예요. 과거는 뭐예요? 과거에 나는 소경이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의 상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번)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바로 주제권에 순종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인하여 자주 투옥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한 그의 간증을 사도행전 26장에서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 3번씩이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아그리빠 왕에서 어떻게 간증을 시작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예의 있는 인사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간증을 시작할 때 여기 보기 한번 봅니다. 1번은 청중들을 책망함으로, 2번은 자신을 변명하라는 태도로, 3번은 예의 있게 접근함으로, 바로 이 3번이죠. 예의 있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거죠. 이 인사말은 예의를 갖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3번. 남다른 종교적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여기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엔 나도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가문의 혈통도 좋았고요. 그래서 먼저 가문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문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가문의 단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다. 자, 14번.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같이 읽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세계를 바꾼 건 뭐예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간증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던져서 전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 진리는 뭐예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과 많은 사도들은 바로 죽음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죽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번째로요. 16번.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선자를 믿습니까? 선자를 믿으면 예수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자가 말한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 다시 말해서 이건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 선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5번이에요. 자, 17번. 바울은 자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확신을 가지고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에는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과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는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요약해 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다시 검토하고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십시오. 다음 강란에 해당되는 구절을 기입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26장 그 구절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의 있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때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자기 가문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한 일을 했던 거죠. 그런 복음을 전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만난 후의 변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랬다. 근데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전도할 준비가, 간증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간증하셨습니까? 간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간증은 일반적으로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친척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도움을 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주의점은 개인적일 것, 그리고 짧게 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12구절을 암송했고 두 번째 암송했던 이 12구절, 바로 이 12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B 파트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당신이 불신자들에게 말한 식으로 간증을 한번 적어보세요. 따로 제가 여러분들 이 간증한 것을 제가 따로 체크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매주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간증한 것을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한번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당신이 믿고 변화된 경우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생활을 약간 기록하고 다음에 이제 변화된 경우, 즉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를 쓰십시오. 주임을 안 후에 변화, 이를테면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확신, 그리고 당신의 생활이나 생각이 변화된 면들을 말하십시오. 그 당시 간증을 준비할 때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전도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웃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당신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람 2-3명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당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간증은 전독폭발이라고 하는 전독폭발, 이 훈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간증하는 거, 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자, 19번. 당신은 무엇을 피해야 하며 왜 피해야 합니까? 전도할 때요. 디모데후서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변론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론에서 여러분이 이겨도 사실은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 나갈 땐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이 사형리를 읽어줄 때 한 사람은 옆에서 그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전도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 이 쌈딱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가면 이 싸움이 화해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온유해야 해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요. 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참다가도 내가 참을 만치 참았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을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속에는요, 이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 같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전도할 때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자, 다음 주 암송. 지금 우리가 이 B파트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12구절. 이 12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2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면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할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여기 이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영접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이 두 구절을 맨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송한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제가 직접 만나서 체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 제3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미리 구입하셔서 이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꼭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